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영향을 끼쳐서 주변의 문제들을 더 많이 야기시킬 때 우리는 파문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 뜻은 잔잔한 물가에 돌멩이를 하나 던졌을 때 수면에 물 무늬가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 그것을 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파문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파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마음에 파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파문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요함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그렇고 어떤 사건 하나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고요함이 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가 가장 떨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떨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의사 앞에 설 때가 더 떨려요. 저희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 앞에 설 때, 의사 선생님 앞에 서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그 한마디 듣기 전까지 얼마나 떨리는지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안정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은 다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염려, 초조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참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깨어진 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좋은 집에 살 때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오는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는 평안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평안이라고 여겨졌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갑자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염려로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이면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고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평안도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판 것도 아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자신을 부인할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예수님께는 가장 초조한 시간이고 가장 두려운 시간이고 가장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도 흔들 수 없는 평안.
죽음과 배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평안을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평안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 나 혼자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순간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있어도 이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자신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이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어거스틴도 참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다만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어령 장관의 딸이었던 고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간증집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고 암투병을 하셨고 한동안에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25세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이 아이가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자폐아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본인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있겠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의 아픔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데 아이의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이 이민아 목사님이 결단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리라. 그리고 내가 절대로 사람 말을 듣지 않으리라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병원을 끊어버린 거였어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병원만 갔다 오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고 오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작게나마 남아있던 이 믿음조차 완전히 다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만 너무 크게 자리 잡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병원에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가 혹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고 다시 걱정이 밀려오면 집에 얼른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가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사람도 만나면 안 된다, 무조건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제 딱 생일날 저희 집이 차압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날 제가 연락받은 것이 저희 집이 차압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해보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간도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두렵습니다. 저희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저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그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소리 지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냥 여러 가지 길고 복잡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이 말씀이 제 존재 자체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와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움의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미리 예방주사처럼 해주신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곧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그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함께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등등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냐? 하나님,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탄식해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엘리야에게 놀라운 현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불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3절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폭우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절망이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엘리야가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엘리야는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만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일은 벌어주지 않아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1873년에 미국 시카고 변호사였던 스탠포드가 D.L. 무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영국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데 이 스탠포드는 당시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먼저 영국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그만 거기서 가족들이 다 죽고 말아요. 모든 가족들을 잃고 맙니다. 급하게 스탠포드가 그냥 정신없이 영국으로 향해요. 영국으로 가는 이 배 안에서 대서양을 지나는데 이 선장이 이야기해줘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사고 났던 장소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볼 때에 갑자기 하나의 말씀의 빛이 이 스탠포드 씨의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뭔가 깨달은 듯이 그가 글을 하나 적어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새 찬송가 413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의 소리에 여러분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곧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 동족에게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가 눈물로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거짓 평안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이에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너희들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우리만 믿어.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샬롬, 평화를 그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말,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평강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취미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재밌는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보험을 들어보기도 하고,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닥치는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에 하나님이 임한 심판, 그 가운데 평안을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아멘입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너희 마음에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불안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 평안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평안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기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몰려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에 유동치는 우리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주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종로를 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신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선의 이름 모셔주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정말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저 작은 일 하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유동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처럼 사라질 평안을 진정한 평안인 것처럼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죽음과 배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문제 해결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고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군과 직장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으로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평안이 사라진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묶임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정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올 때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그 평안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 물질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